96페이지 보면은 거기 보면은 뭘 나오냐면은 96페이지 보면은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비록 그들이 범죄했지만서도 일반적 은총은 하나님이 계속 주셨습니다. 일반적 은총이 뭐죠? 여러분 잘 아시죠? 뭐 인간이 일반적인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일반적인 것들을 하나님 다 주셨어요. 먹고 마시고 누리고 결혼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이게 다 일반적인 은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벌을 주셨지만서도 그것으로 그냥 완전히 끝장을 낸 게 아니라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무언가를 주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그 이후의 삶을 창세기 이후에 보시면 여러분 잘 압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그리스도에 대한 그 약속과 희망이 없는 자들은 삶의 수고와 해산의 기쁨 뒤에 그 덧없는 행복, 이걸 잠깐 누리다가 어떻게 됩니까? 그냥 그들은 멸망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주신 불신자들에게 주시는 한계점이에요. 한계점.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역시 일반적인 은총을 누려요. 그리스도인들도 일반적 은총을 누리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의 어떤 잠깐의 행복 이후에 결국 뭡니까?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복락, 그걸 지복직관이라 그래요. 정확한 용어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국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그거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이 특별한 은총은 그리스도인에게만 주어진 것이고, 그러나 일반적인 은총은 뭡니까? 여러분 이제 오늘 명절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명절이면 어때요? 불신한 가정들도 부모와 할아버지, 할머니, 손주, 손녀들과 함께 같이 즐겁고 재미있게 음식을 나눠 먹고 덕담을 주고받고 그러죠. 그들은 그 안에서 행복을 느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행복을 느끼지 못할 거라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그 성경 교사들이 많더라고요. 의외로. 아니에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행복감을 가집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자기가 누리는 행복감이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기쁜 일이 있고 할 때는 마음이 즐거워요. 기뻐요. 막 소망이 생기고, 좋은 일이 있을 때 뭐 자녀가 잘 되었다든가, 뭐 결혼을 했다든가, 좋은 직장을 잡았다든가, 갑자기 막 어디서 막 떼돈이 들어왔다든가, 그러면 굉장히 행복하다고. 행복해. 근데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일시적 행복, 일시적. 이 행복이 영원히 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들도 일시적인 행복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거보다 더 큰 행복이 있어요. 뭡니까? 천국의 행복이, 천국의 행복. 이게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행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는 우리가 소망 없는 자들과 같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잖아요. 왜? 우리에게는 더 큰 소망이 있죠. 더 큰 소망.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과 복, 이것은 성도들에게만 주신 특별한 복락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마번에 보면은 이제 마에 들어가면 좀 더 이제 자, 여러분 자존감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봤죠. 온누리교회에서 많이 하는 사역, 자존감 사역. 낮아진 자존감. 그래서 데이비드 시멘스 유명하죠. 이런 사람들. 그다음에 내적 치유, 자존적 회복 프로그램, 기독교 상담, 목회 상담 전문 목회자, 자기개발 프로그램, 가족 세미나, 부부 세미나, 치유 상담, 이런 것들이 어디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까? 어디에 기반을 두고 있냐면 인간의 심리학, 인간의 심리에 기반을 둔 거란 말이에요. 거기서 나온 게 심리학이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이런 것들이 뭡니까? 인간이 본래적으로 가지고 있는 열등의식, 또 잘못된 감정, 바로 이런 것들을 바르게 잡아야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바르게 잡아야 그 사람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 하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어디에서 나온 것이냐? 이것이 성경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뭡니까? 전부 다 심리학에서 나온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97페이지 그 보면은
이 시대 교회 구원자나 다름없는 존재가 되었다. 누가요? 치유 상담 전문가. 여러분, 특별히 이제 목회자들이 제가 알기는 정확히 알기는 90년도 초반부터 이 목회자들이나 신학생들이 치유 상담 목회를 엄청나게 그런 강의를 많이 듣고 또 신학교나 신학대학원에서 그런 강의로 학사학위나 그런 그 프로그램 과정을 많이 개설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거를 했느냐? 성도들을 좀 더 잘 목양하기 위해서 필요한 학문일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졌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와 같은 학문, 그와 같은 목회 상담 이런 학문들이 결국은 다 어디에서 뿌리를 두고 있냐면 전부가 다 뭡니까? 심리 상담, 거기에 다 뿔을 든 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모세와 선지자들과 서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간이 온전해질 수 있다고 우리는 배우죠. 또 성경은 그렇게 분명히 주장하고 가르칩니다. 근데 이 상담, 치유 상담에서는 그렇게 얘기 안 하죠. 성경만으로는 부족하다. 성경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심리 치유학자들 그들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이런 것들이 스며 들어와서 그게 결국은 성경의 신학과 이게 접합이 된 거예요. 접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본주의와 신본주의가 접합이 된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되어진 학문이 그러면 온전하게 하나님의 진리를 듣겠느냐?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기사들을 심리학적인 용어로 특별히 많이 풀어내요. 심리학적인 용어로. 여기 예로 나왔죠. 민수기 13장에 보면은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온 10명의 족장들은 왜 가나안의 정복을 반대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전통적인 성경 해석과 진리는 뭡니까? 저들의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때문인데 이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해석합니까? 여기 나와있지만 낮은 자존감, 또 열등의식 이런 식으로 용어를 바꿔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더 무서운 거는 설교를 믿음이 없어서 그들이 가나안을 정탐 못했다는 이런 설교보다는 열등감, 자존감이 부족해서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했다. 이 설교가 더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설교하는 걸 훨씬 더 세련되고 성경을 더 아주 잘 해석하고 훨씬 더 멋있게 아주 정말 시적절하게 이 시대에 맞게 해석했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인들 스스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들을 수 있는 자기 안에 기준이 없어요. 왜 가나안을 정탐하는 데 있어서 그 반대한 10명들에 대해서 저들이 낮은 자존감 때문이라고 한다면은 적어도 그런 설교를 듣는다면 저건 아닌데, 그거는 그들이 자존감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저들이 분명히 믿음이 없어, 불신앙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거를 완전히 왜곡된 해석을 하잖아요. 열등의식, 여기 낮은 자존감. 이 데이비드 시멘즈가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담 치유학자들의 글들이 굉장히 곳곳에 많이 스며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책을 보고 설교하는 목사들이 너무 많고, 사모님들이 특별히 이 치유 상담을 많이 배워요. 많이 배워가지고 성도들 상담해 준다고 막 그러는데 어설픈 심리학자들이에요. 어설픈 인본주의적인 상담학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 기독교 상담에 대해서 꼭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고 싶다면은 제이 아담스 같은 저자들의 책을 읽어보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제이 아담스 같은 사람이 현재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러한 심리 상담 기법이 굉장히 잘못되었구나. 이것은 성경에 기반을 두지 않은 거라는 걸 아주 잘 본인 스스로가 공부하면서 깨닫고 성경적 상담의 아주 대가로 이 사람이 그 책 써놓은 게 여러 책들이 많습니다. 이런 종류의 저자들의 책은 도움이 되지만 그 외의 저자들은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마번에 타락과 죄로 인해 형벌이 처하게 된 인류에게 교회 시대에서 가장 필요한 존재는 어떤 사람인지를 아래를 보고 판단해보라. 자, 그래요.
오늘날 교회에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겠습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종류의 사역자를 여기 놨는데 누가 제일 필요할까요? 첫 번째, 심리학 전공하는 목회자. 두 번째, 경영학 전공 목회자. 그 다음에 목회학 전공 목회자. 네 번째, 신학 전공 목회자. 이 네 번째도 꼭 그럴듯하기는 한데 정답은 뭡니까? 맨 마지막, 성경의 진리에 기초하여 하나님이 맡기신 양들을 죄와 타락의 위험한 골짜기에서 인도하여 영원한 생명이 보장된 말씀의 초장으로 이끌기 위해 전문적 목회는 현대적 목회가 아닌 성경적 목회를 하고 죄와 타락에 빠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개혁해 나가는 개혁에 충실한 목회자. 우리 교회도 신학생들이 있지만은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심리학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목사도 많고 경영학을 중요시 여기는 목회자들 굉장히 많아요. 근데 목회학, 그 다음에 이제 단순히 어떤 성경 지식과 교리에 대한 것들만 잘 아는 목회자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하나님 맡기신 양들을 목양하는 거예요. 목양. 목회자는 목양입니다. 경영이 아니에요. 경영. 근데 현대 목회는 뭐예요? 경영이잖아요. 경영. 이 경영의 기법들이 다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구도자 교회니 릭 워런니 빌 할베스니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경영 원리로 목회하는 사람들이지 목양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근데 지금 현재 뭐 거의 교회들이 특히 이제 대형교회, 중대형 교회들은 전부가 다 사실은 엄밀히 얘기하면은 뭐 엄밀히 얘기할 것도 없어요. 딱 보면 저들은 목양터가 아니라 경영, 공장이에요. 공장. 아까도 이제 우리 뭐 강북에 있는 어떤 교회 이제 얘기했지만은 이 교회 건물이 완전히 뭐 쇼핑몰 거의 뭐 비슷하게 그냥 다양한 편의 시설이 있고 예배당 안에 들어가면 아주 화려하고 밝고 깨끗해요. 건물도 아주 뭐 그냥 식당 시설도 좋고. 근데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우중충하고 귀신 나올 것처럼 어두침침하고 그런 데는 또 안 가요. 왜? 저런 데는 저런 데 가서는 신앙생활 제대로 하기 힘들겠다. 그러니까 목회자도 이런 생각 갖고 있고 교인들도 똑같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둘 다 똑같이.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 것은 그런 외면적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런 형식적 것 이전에 중요한 건 뭐예요? 정말 하나님의 진리와 바른 신앙과 성경 이것이 있는가, 교리가 있는가,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근데 지금 신학교에서도 그렇게 안 가르쳐요. 교회 성장학이라고 학문이 전부 다 신학생들과 목회자들을 다 더럽혀라, 다 망쳐버렸어요. 다. 그래서 교회 시설이 좋아야 된다, 위치가 좋아야 된다. 꼭 뭐 슈퍼나 백화점 자리 잡는 거하고 똑같이 교회 자리를 잘 잡아야 된다. 뭐 주차장이 꼭 있어야 된다. 근데 그런 요소들이 한번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그렇게 안 하면은 안 되는 상황이 지금 많이 벌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굉장히 힘든 거예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러니까 막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신학생들 있지만은 제가 꼭 여러분들한테 권면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정석대로 해야 돼요. 말씀대로 해야 돼요. 그게 제일 안전하고 제일 좋고 그게 계속 영원히 가는 거예요. 유행을 타면 안 돼요. 제발 유행을 타지 말아야 돼요. 프로그램의 유행도 타지 말고 설교 기법의 유행도 타지 말고 제발 목회 유행을 타지 말란 말이에요. 유행을 꾸준하게 예수님이 어떻게 목회하셨는가, 사도들이 어떻게 목회하셨는가, 선지자들이 어떻게 사역을 했는가, 모세가 어떻게 했는가, 성경에서 배워야 돼요. 성경에서. 왜 우리가 경영학 박사들에게 왜 배워야 됩니까? 왜 우리가 심리학의 대가들에게 왜 우리가 배워야 되겠어요? 왜 그들에게 우리가 배울 게 뭐가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교회는 철저히 진리, 오직 진리로 시작해서 진리로 모든 걸 다 보는 것입니다.
자, 론다번 시크릿, 이 책 읽어봤습니까, 여러분? 이 시크릿 읽어보신 분? 읽어봤어요? 그래요? 이 론다번이 뭐 굉장히 우리나라에도 뭐 한때 엄청나게 이 베스트셀러가 되었죠. 시크릿, 어떤 비밀을 가르쳐 준다 해가지고. 근데 이 비밀은 결국은 뭐냐면 돈 버는 비밀이에요. 돈 버는 비밀. 근데 론다번이 가지고 있는 철학이 뭐냐? 그거 나와 있어요. 현재 우리의 모습은 과거에 우리가 했던 생각의 결과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한국의 목회자들이 많습니다. 은사주의자들. 즉 생각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생각이 부정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성도들에게도 뭐예요?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아라. 부정적인 건 좋은 신앙이 아니다. 대표적으로 뭘 예로 듭니까? 아까 가나안. 그 본문을 가지고 부정적으로 생각한 10명은 가나안에 못 들어갔고, 긍정적으로 생각한 여호수아와 칼렙은 가나안으로 들어갔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아라. 아주 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게 아주 입에 뱄어요, 목회자들이 보면. 하지만 여러분,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없어요. 그런 말씀이 없단 말이에요. 적극적인 신앙, 적극적인 사고방식이 교회를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의 그 교리적 성경적 담을 다 무너뜨렸잖아요. 여러분, 10계명 중에 10가지 계명이 거의 대부분 뭐야? 하지 말라잖아요. 그럼 하나님도 부정적인 하나님이 돼버리는 거예요, 결국. 성경에는 하라는 것보다 하지 말라는 게 더 많습니다. 전체 비율로 따지면은 거의 한 80대 20 정도가 될 거예요. 하지 말라. 여러분, 서신서에도 보십시오.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구약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근데 사람들은 그걸 바꿔버려요. 교회는 그걸 변질시켜 버렸어요. 우리가 적극적인 사고, 적극적인 신앙, 적극적인 믿음을 가져야 된다. 가져야 된다. 가져야 된다. 그게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다. 그게 좋은 신앙이다. 그렇게 열심히 해야 된다. 이게 바로 알미니안입니다. 우리는 그런 말에 속으면 안 돼요. 그런 교묘한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들의 논리에 넘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기독교 신앙이 암적인 사상인지 이야기해 보자. 근데 여러분 아마 충분히 뭐 이거는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은 뭐 이 정도는 다 알 것입니다. 자, 인도주의. 거기 보면은 인도주의라고 하는 건 뭐겠습니까? 인도주의라고 하는 것은 즉 기독교는 참된 휴머니즘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참된 휴머니즘.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무조건 포용하고 무조건 덮어주는 게 그게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사랑일 수가 없어요. 여기도 나와 있죠. 17세기 미국의 펜실바니아에서는 퀘이커 교도였던 윌리엄 펜, 뭐 이 사람이 아주 유명하죠. 윌리엄 펜에 의해 대법률이 제정된 후 한동안 사형, 신체형 그리고 벌금형이 사라지고 대신 엄격한 노동을 시키는 자유형이 실시되었고 동성연애 범죄도 금고 6개월형으로 줄어들어 버렸다. 근데 결국 이런 대법률의 영향이 인도주의적인 법률이거든요. 근데 결국 이런 것이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사회와 그 시대를 무질서하게 만들었잖아요. 무질서하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사형이 적극적으로 되었던 80년대까지보다 지금이 어때요? 범죄율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 했잖아요. 굉장히. 일반 통계에도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세상은 이 죄, 악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엄청난 관용주의가 굉장히 깊어요. 관용주의. 굉장히 관용주의가 깊어요. 그래서 그걸 똘레랑스를 하잖아요. 똘레랑스. 우리나라도 지금은 좀 덜하지만은 그 예전에 그 10년 동안 좌파 정부가 들어왔을 때
가장 젊은 사람들이 또 그 당 지식인들이 제일 좋아했던 말이 톨레랑스. 이 불어로 뭡니까? 관용하자. 관용하자. 봐주자. 물론 관용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관용 자체는 나쁜 건 아닌데 문제는 뭡니까? 처리해야 될 것까지도 관용해 주는 거예요. 공의와 무질서까지도 관용을 해버려요. 죄악도 관용을 해버려요. 그게 좋은 겁니까? 예? 그게 좋은 거냐고. 당장 우리나라도 보세요. 사형을 언도했는데 사형을 안 시키는 거 왜 안 시킵니까? 관용주의. 이 인도주의에 물들어서 그래요. 법 체계가 휴머니즘에 물들어서 그런 거라고. 그냥 봐주자. 야, 사형은 나쁜 거다. 인간의 존엄을 해치는 거다. 근데 하나만 알지 또 하나는 몰라. 결국 그런 관용이 퍼지면 퍼질수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사회가 무질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개판이 되는 거예요. 요즘 최근 몇 개월 사이에 제가 보는 어떤 신문에서 이제 막 이 주폭들 술 처먹고 난동 부리는 것들 왜 이런 거 놔두냐? 이거 엄격하게 잡아야 되지. 선진국은 술 먹고 난동 부리는 걸 절대 못하게 그만. 왜 우리 사회는 사방천지에 술 광고 있고, 학교 근처에도 술집이 있고, 술 먹고 난동 부리는 사람들도 술 먹으면 우리 한국 사회가 그러잖아요. 야, 술 먹으면 관용해 주거든요. 야, 술 먹어서 그래. 술 먹으면 개야 원래. 그냥 봐준단 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어때요? 깽판을 치잖아요. 막 동네를 휘젓고 다니고 경찰서에까지 그냥 여러분 다 한번 보셨을 거예요. TV에서도. 그러니까 무질서하게 만드는 게 있어. 근데 그거를 왜 관용을 해주냐? 이게 엄격하게 좀 법으로 처리해라. 그래야 이 사회의 질서가 바로잡히는 거 아니냐고. 굉장히 참 그런 거 잘하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을 낮추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좋을 것 같습니까? 그게 굉장히 편할 것 같습니까? 아니죠. 더 괴로워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낮추면 낮출수록 어떻게 됩니까? 괴로운 건 고통은 누가 당하냐면 하나님이 당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이 당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괴로워했습니까? 고스란히 그 형벌이 고통이 누구에게 갔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갔잖아요. 그래서 남자에게 주는 형벌, 여자에게 주는 형벌 하나님이 조목조목 제시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은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 말씀에 따라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고스란히 그 대가는 누가 치러야 돼요? 우리 사람이 치러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응? 윌리엄 펜도 그걸 몰랐던 사람이에요. 이 윌리엄 퀘이커 교도. 이 퀘이커 교도들은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이단이에요. 퀘이커 교도. 그 유명한 영성주의자 그 사람 누구죠? 그거? 리처드 포스트. 퀘이커 교도란 말이에요. 이 퀘이커 교도들이 아주 전부 다 이 영성주의를 끌고 들어와가지고 기독교를 아주 그냥 무질서하게 만드는 주범들, 이 잡범들이 전부 다 이 퀘이커 교도 출신들이 아주. 이것도 아주 다 잡아버려야 돼요. 이것들 아주. 퀘이커 교도들 용납하면 안 돼요. 조지 폭스의 일기를 읽어보면 알겠지만 퀘이커 교도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면의 빛, 자기 안에서 어떤 빛이 있다. 그 빛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비주의적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은사주의자들의 원시 조상이에요. 사실은. 은사주의자들 원시 조상. 순복음의 그 고조적 할아버지가 이 퀘이커 교도들이에요. 퀘이커 교도들. 그들은 말씀이 아니라 자기 안에서 내면의 빛을 바라보라 이게. 그 걔네들 예배 방식이 어떤지 압니까? 걔네들은 목사도 없어요. 교육자도 없어요. 가만히 앉아 있다가 어느 누구가 성령이 임하면은 몸을 부르르 떤대요. 누군가 부르르 떤대. 그럼 그날 그 사람이 와서 예배에서 뭐 몇 마디 하나님 말씀 전하고 그게 그들의 예배 방식이에요. 그 말도 안 되는 거지 그게. 예? 추워서 몸을 부르르 떨으면 어떻게 될 거야 또. 그러니까 성령이 인도한다는 거예요. 내적인 우리 안에 있는 빛이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퀘이커교도들은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단호하게 이단으로 우리는 딱 알고 있어야 돼요. 퀘이커 교도들을 정상적인 기독교 종파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데
이상하게 그 우리나라는 뭐 미국도 마찬가지지만은 정상적인 그 개신교 일파로 보더라고요. 내가 절대 리차드 포스터 같은 사람은 그 사입입니다. 그 사람 책 읽고 괜히 너무 좋아하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이 아주 우리 한국의 그 영성주의를 그냥 교회에다 막 씨를 심어놓은 인간들이에요. 그래서 자, 그 보면 그 다음 보면은 죄에 대한 관점이 바뀌고 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핵심은 죄에 대한 관점이 지금 바뀌고 있어요. 바뀌어요. 근데 이 죄에 대한 관점은 왜 바뀌냐? 심리학과 이런 것들이 들어오니까 이런 거를 목회자들이 보고 배우고 사모님들이 상담 무슨 거기 가서 배우고 하니까 교회 안에 와서 성경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의 말을 가르치는 거예요. 죄에 대한 관점이 당연히 변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기 보면 심리학적인 용어로 귀인 양식이라는 말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상담자가 왔어요. 근데 이 사람이 에이즈병에 걸렸어요. 근데 그 책임을 그에게 돌리는 건 내적 귀인이고, 반면에 이 사람이 에이즈라고 하는 치명적인 병이 걸린 건 당신 때문이 아니라 이 사회가 문제야. 환경이 잘못된 거야. 당신은 잘못 없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외적 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죄에 대한 개념이 바로 이렇게 바뀐 거예요. 성경은 죄를 누구의 책임으로 여깁니까? 우리 자신에게 책임으로 지는데, 지금은 죄를 인간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나 때문이 아니야. 이건 이 세상 때문이야. 이 환경이 나빠서 그래. 다른 사람 때문이야. 이런 핑계를 대는 거예요. 이런 핑계를. 그러니까 죄에 대한 관점이 완전히 변해버렸어요. 우리 칼빈주의에서 5대 교리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인간의 전적 타락이잖아요. 누가 타락했습니까? 내가 타락한 거예요. 나는 타락 안 했는데 얘들이 타락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타락했다. 이게 죄에 대한 잘못된 관점인 거예요. 성경은 철저하게 죄는 죄 지은 사람에게 책임을 묻지, 이게 내가 원래 나는 굉장히 좋은 사람인데 내 옆에 있는 얘 때문에 내가 지금 문제가 생겼다. 아담이 처음에 그랬잖아. 이 아담 놈이 하여튼 요 놈이 문제 하여튼 아담이 지가 범죄해놓고 이 여자 때문에 그랬다고. 이 여자가 이게 문제가 내가 알고 보니까 이 여자 엄청나게 문제가 많았다. 결혼 잘못했다 이거. 아마 성경에는 안 나와 있겠지만은 어쩌면은 아담이 이런 말도 하려고 했을지 모르겠어. 딴 여자 달라고. 이 여자 말고 하와 말고 딴 여자 달라. 아주 나쁜 놈이잖아요, 아주 그냥. 그러니까 인간은 이렇게 본성아원에 죄를 항상 자기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꼭 타인, 사회, 그 주변에다가 죄를 전가해버린 거야. 자기는 쏙 빠지고. 이게 교활하고 교만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관점이 이렇게 변하게 된 게 뭐 때문에요? 심리학, 아까 론다 번이나 이런 사람들, 뉴에이지, 이교적 철학과 사상 때문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이번 과는 여기서 마치고 여러분 이번 과에 배운 것들을 또 나름대로 또 잘 또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의 진리의 관점을 왜곡하는 이러한 일들이 참 수시로 많고 다양하게 많습니다.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어리석은 자의 지혜를 쫓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